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그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꿈 해석은 언제였냐면 이 형제들에게 이제 그 양들을 치러 나갔을 때에 그 12지피 이제 12지피 아니죠. 11집과 어쨌든 집단이 이제 자기에게 요셉의 집단에게 절을 하는 장면과 그다음에 또 별들이 요셉에 있는 별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었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장면에 있었으면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형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또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9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이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보시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고자질했을 때 이 남들 형들의 이제 허물을 다 이제 그 아버지에게 고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인생 가운데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 보디발의 그 집으로 또 팔려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줘서 이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제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이 장면이 이 창세기의 도입부입니다. 그 후란 말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옥중에 있는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옥살이를 하는 그 가운데에 그 후에 애굽밤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라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이 왕에게 최고로 신임받는 그 바로에게 최고로 신임받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국정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전반 사무에 대해서 모든 일을 이 왕이 이 술 맡은 자와 함께 이제 나누었던 이런 문화적인 이제 역사적인 또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 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과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이제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왕에게 있어서 거기서도 거기서도 이 술 맡은 자가 바로 그 느헤미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과 같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왕의 낯빛이 변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낯빛이 변한 것을 보고 그 왕이 왜 그러냐 이런 물어봤더니 자기 나라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성전에 대해서 이게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낯빛이 변한 것을 딱 알고 그제서야 이제 고레스가 아니죠. 그 이제 저 누구죠? 고레스 맞나?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면서 이것을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도 그때도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제 왕의 술을 맡은 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그 애굽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떡 굽는 자인데, 이 마찬가지로 떡 굽는 자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범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굉장히 큰 일을 이제 바로에게 저질렀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참 이제 두 사람을 옥에 가두는데, 보세요. 하필이면 그 옥에 갇힌 곳이 누구가 갇혀 있던 곳이었냐면 바로 요셉이 갇힌 곳에 그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참 보시면 이 요셉에게는 그 천금과 같은 기회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비서실장과 같아 했잖아요.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시중을 하고 있는 그 감옥으로 이제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다시 자기가 이제 복직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맥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하필이면 이 요셉이 갇혀 있던 그곳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큰 이제 이득을 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 요셉이 그 감옥살이를,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제 이 애굽의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는 이 옥살이에서 탈출할 그런 기회가 이제 요셉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뭔가 이제 이 어려움이 끝나고 물고가 틀 것 같은 이런 천금과 같은 기회가 우리한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기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안이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해서 이 요셉이 갇힌 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갇히게 되었는데, 자, 때 하필이면 또 친위대장, 다시 말하면 그 보디발에 있던 집의 그 간수장의 친위대장이 누구에게 수종을 들겠냐면 이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감옥에는 그 수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요셉에게 수종을 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네, 마치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에게 누명을 입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지만 일들이 자꾸 안 풀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 아닌 것 같지만, 자,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드디어 갇혀 있는 이 감옥에 대해 억울함을 이것을 다 토로했을 때 이것을 드디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온 거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혔던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필이면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간수장이 누구에게 이 두 사람을 맡겼냐면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의 감옥의 문화생활을 보면 이 지도자층, 다시 말하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과 그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갇히더라도 이것을 대신들의 그 지위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는 종들을 붙여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을 들었는데 얼마나 이 섬김을 잘했으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말에 있어서 이 섬겼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섬긴다는 말을 무슨 말로 쓰였냐 하면 이 하나님과 같이 가장 높은 왕과 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섬겼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이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섬겼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섬겨라 했을 때 섬김으로 제가 만약에 나중에 붙인다면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요셉과 같이 섬기기를 바래요. 어떻게 섬겼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거의 하나님 모시듯이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또 몸이 아프면 그 옆에서 또 이렇게 보필도 하고 그다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안색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생각하거나 고민이 있구나 이런 것을 곧바로 알아채릴 정도로 요셉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날 하루는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일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 꾸고 난 다음에 자기 낯빛이 얼굴빛이 딱 변하는 그것까지도 캐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할 만큼 굉장히 섬김에 있어서 진심으로 다해서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섬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장 이제 미묘하게 변화되는 그 영적인 상태도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건강 상태나 보면 제가 보면 오늘 또 보면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위염이 딱 와가지고 또 몸살도 나가 어제까지는 아프다고 오늘은 몸살은 좀 덜한데 지금 귀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오른쪽 귀가 지금 그 아까 찬양하면서 귀가 이제 안 들려가지고 삐 하면 소리면서 먹먹하게 그냥 그 물 속에서 지금 듣는 느낌이에요. 좀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도 지금 되게 답답하게 말을 하는데도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제 숨이 벅벅 찰면 그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딱 봤을 때 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오늘 뭐 이렇게 봤을 때 그 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가 되시죠. 이것처럼 어떤 사람을 섬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진짜 미세한 차이도 곧바로 캐치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그 지극정성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는 그 미묘한 영적인 그런 변화까지도 우리는 다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에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사람이 뭔가 모르게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요.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이 캐치가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면 그럼 아니나 다를까 다른 무언가에 영향받은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먼저는 그 다음에는 그거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기도로서 또 그렇게 옆 사람들을 계속해서 챙기시고 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일 것도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챙기셔야 돼요. 그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야 될 것이란 걸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내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미묘한 영적인 것을 캐치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이동산과 같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동물원에 와서 사람들이 한번 구경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밖에 안 되니 여러분들이 참 능력을 잘 많이 갖추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길 마음이 준비가 되시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근심빛이 있는 것까지도 캐치해낼 만큼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겼는데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애굽에서도 꿈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점술가들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굉장히 이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이제 첨성술이라 그러죠. 천성술, 별자리를 보고 이것의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땅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점성술자로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딱 봤는데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종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종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을 해준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놀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이제 딱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자기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면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 꿈을 해석할 점성술사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 갇혀서 더 이상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 너무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서 요셉에게 딱 얘기했는데 요셉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면서 자기의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놀래서 야, 어떻게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종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궁금하던 차에 요셉이 했던 말이 바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러면서 그 두 사람의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PPT를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PPT로 잘 만들어 놨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아멘.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창세기 이제 40장에 나오는 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길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봤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뭐냐면 이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자기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꿈이 이제 좋은 해석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3일 만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바로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복직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기억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 누명에 대해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어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에게는 이 천금 같은 기회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형통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마침내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총리 그냥 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 그러지 비서실장이라고 했잖아요. 총리와 같이 전국을 다 감당해야 하는 그 사람이 드디어 내가 감옥에 있는 곳에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시종 들게 해서 딱 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나도 이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큰 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떡 굽는 관원장도 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이제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각종 꿈에 보니까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당신은 이제 바로에게 머리를 들려가지고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서 마침내 3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되고 그가 다시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해석함과 같이 그들에게 되었으나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잊을 수가 있어 이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술 관원장이 잊고 요셉을 잊어버린 그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요셉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리기도 했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잊지 말라는 이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요셉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간단한 요셉을 잊지 말라 달라는 이 간단한 부탁을 요셉
잊지 말라는 간단한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요셉은 아직까지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장에 보시면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41장을 보시면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의 연단의 과정이 끝나는 기간이 바로 그 2년인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연단을 받았던 그 한 17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 연단을 받았던 것이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야, 드디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끝나고 내가 종살이에 벗어나서 나는 드디어 이곳에서 옥에서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요셉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뭐냐면 아직까지 요셉아, 너는 연단의 그 과정이 남았다. 너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너를 그냥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그냥 요셉으로서 다시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2년이란 남은 기간 동안 이 요셉에게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너를 이 애굽에 있는 전체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2년이란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던 것이 자기가 물론 이제 깜빡했던 것도 있겠지만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우면서 모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우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때, 야, 드디어 하나님의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보여서 드디어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다 펼쳐서 다 이제 뒤집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전시키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빗줄기가 하나님의 빗줄기가 보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막 희망에 부풀어서 했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또 갑자기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마지막으로 연단시키시구나.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이 그 2년의 과정을 맞아 거쳤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이 바로가 그 꿈을 꾸었을 때,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드디어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했던 그 꿈 약속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내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요셉을 연단시키고 그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이제 연단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하여 드디어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종살이를 할 거라는 그 요셉의 그 계획을 보다 하나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2년의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마침내 이 모든 애굽의 땅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모든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또 함께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잘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